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꽃 피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들 즉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중앙에서부터 흐르는 강, 네 개의 강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강 주변에 뭐가 있었죠? 각종 보석들이 있었는데 그 보석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강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기억하세요? 강을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그리고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 특별히 성령의 하나님을 일들을 상징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보석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성령을 받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귀함 그 아름다움, 그 빛나는 그 존재들,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속 사역을 미리 예정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 번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날은 몇 번째 날? 여자를 만드시는 날은 몇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지나서. 그가 바뀌면 어때요? 여섯 번째 날 그래서 꼬리만 올렸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시네. 내가 꼬리를 올렸더니 꼬리를 내리시면 어떡해. 몇 번째 날이죠? 자, 2장에서 비로소 여자가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창조되니까 첫 번째 날까지 해서 첫 번째 날 1장까지 해서 창조가 다 마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 쭉 다시 시작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2장 20절 그죠? 2장 20절 이하로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데 21절에 주로 나오죠.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여자를 만드신 날은 여섯 번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지나고 별도로 부록 가운데서 여자를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도 했냐면 창조의 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에덴 동산과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창조의 특별히 하나님 구속 사역의 첫 출발로서의 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지 이게 1장과 2장과 구별된 어떤 창조가 또 있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날이 여섯 번째 날이고 일곱 번째 날을 지나서 여덟 번째 날에 여자를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하다. 그죠? 여섯 번째 날 창조하셨어요.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아담이 잠들게 해서 이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게 하는 그 이야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목적 이것과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이전 표현으로서는 독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않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정부사는 뭐죠? 혹시 기억하세요? 로라는 단어. 그죠? 로라 그냥 할게요. 히브리어 쓰려다가 그냥 뒀어요. 로라는 단어가 이제 그 낫이라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부정부사인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로토브예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지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로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게 됐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상태, 그 좋지 않은 상태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의 아내를,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하신 통치 질서가 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언약 다음에 바로 로토브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을 유념해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와 아담과 하나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결혼하는 장면인 거죠.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 몇 개 맞아요? 원래는 24개로 창조되었는데 하나 뺐으니까 24개. 23개. 그죠? 23개. 그죠? 그의 아들 가인도 23개? 네. 24개라고 그랬죠? 이거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로 세보긴 했어요. 이게 23개, 24개 이렇게 세가지고 세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 양쪽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똑같아. 그래서 심한 시험에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우리는 분명히 24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뺐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가 없어야 맞는데 여전히 우리는 24개를 달고 있으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을 전혀 모르는 탓에 그런 어떤 이상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던 거.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남자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아담에게 오셔서 그 옆구리를 뚫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강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 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에게 갈비뼈 하나를 떼셨다고 그랬죠. 이거는 어떤 표현이죠? 잠들게 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신약에서 했을 때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잠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랑으로부터 신부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 하나를 떼서 여자를 만드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를 뚫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하신 후에 당신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셔서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온 거랑 똑같다? 교회가 나온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이거죠. 이해되세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오염시켜버린 로토부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연합시키심으로써 로토부 상태를 토부 상태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서 쏟게 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유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유비들이 한번 볼게요 나중에. 자, 이사야서 54장 5절. 그래서 성경은 꼭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로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사야서 5장 54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남편이라 그리고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서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저 거기까지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역한 자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 호세아가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장면들 보죠. 그래서 이 호세아와 아내 고멜과의 관계 이것을 마치 뭐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비로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그거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시에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죄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맺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중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신랑 그리고 그 백성들 교회는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깨어져 버린 상태를 아담 혼자서 거하는 것으로 묘사한 거고 그 깨진 선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성자의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지금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신부가 탄생하는 그 장면으로 창세기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본문을 보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교회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24절에 25절 마지막 절 뭐 앞에 이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것들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비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비소서 5장에서 나오잖아요. 한번 이걸 볼 때, 자 보세요.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합당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합당해요. 합당해요, 안 해요? 지금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여자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그저 인간 사회 속에서 문화가 생기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참 뒤 얘기를 꺼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생뚱맞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주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얘기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성부 하나님을 떠나다고 좀 그렇게 하지만 떠나서 그의 아내와 교회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아까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아내를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건지 못하겠다는 건지.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지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그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흔히 볼 때 우리의 문화들 속에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아니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요? 여자가 부모를 보통 떠나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랑이 되시고 그가 그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시켜서 이루시는 당신의 백성이 신부가 되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지금 아담이 나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죽겠으니까 옆구리가 굉장히 시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좀 주시죠.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생긴 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길이 있어야 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게 아닌 것이죠. 그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점차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오게 되면 세 단계로 점증적으로 그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사실.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 생명이 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존재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뭘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것들을 따먹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들을 따먹게 되므로 결국은 생명나무 실과로 그의 시선과 마음들이 옮겨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였었냐면 아담에게서 그의 아내가 나오게 하신 후에 결혼을 시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창세기 2장은 두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얘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들을 지금 마치 그 짙은 안개 속에서 그 안개들을 걷어내는 이 안개들이 거쳐나가고 그 사물들이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이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 있고, 그것들이 점점 하나씩 그 베일이 벗겨져 가는 그런 양식으로 진행되어 가요.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다. 영광의 복음이 들어있다. 뭐에 또 들어있었죠? 요한계시록. 보면 창세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사실 보면 뭐하고 많이 닮았어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닮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그래서 닮을 수 없네. 목사님, 그럼 이 아담의 갈림배에도 진짜 여자를 낳는 게 확실한가요? 네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장 24절을 주로 결혼할 때 주례상 할 때 많이 목사님들 쓰시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목사님 말씀들은 이게 적합하지 않은 듯한데 이게 맞아요? 저희도 결혼할 때 이 말씀을 하고 해서 목사님이 주례하신 것 같거든요. 그 뭐 적합하다 하지 않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고요. 특별히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실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못 느끼세요? 우리 부부 사이가 쭉 데려보면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 몸은 둘이지만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뜻들과 그 의식들과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처럼 이제 인고 부부니까 인고는 맨날 싸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남편은 아내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를 제거하고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걸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나이 먹어야 돼요. 그 나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살은 넘어야 53세 정도는 돼야 그럼 저 알죠? 53세 아마 그게 커트라인일걸요? 아마 53세가? 제가 딱 53세예요.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이제 세월이 다 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거야. 됐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야. 내가 너랑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그거야.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진짜 그거 깨달으면 가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가죠. 아유, 나 오래 살겠다.
그럴 거예요. 그쪽은 그럴까 아직 멀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므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은혜 복음들이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증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베일에 쌓여진 실루엣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 은혜의 복음들이 완전히 밝아지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맞죠? 어느 중에서 요한계시록 당연히 있겠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봐요. 진짜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이 당연히 있어야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즉 무엇이?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지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인간의 역사는 그 출발점, 그 계시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2장이에요. 그죠? 특별히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죠?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여자의 모습들 속에 지금 그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으시고 이 안식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드시고 안식했다는 사실에 그 얘기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처음에 여자를 언제 만들었냐 라고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고 6번째 날에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를 만드시는 그 작업들을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범죄에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떠나버린 인간을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가겠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21장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전까지 그 일들을 해가시겠다는 그 약속으로서 이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죠. 창세기 안에.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 뭘 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면 창세기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굳이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만 나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모자라면 하나 더 흙 빚어가지고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흙 빚어가지고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동물 중에서 멋쟁이들 뭐 없을까요? 오랑우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싫으세요? 오랑우탄 같은 거 뭐 아메리카나 데려가다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실제로 보면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뚝 끊겨요. 얘기가 끊겨요. 그리고 다 뭐 하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고 배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와요. 그리고 아담에게 막 이름을 짓게 하세요. 아담이 실제로 그 이름들을 막 줘요. 그죠? 그랬더니 그것이 보는데 벌써 이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담에게 돕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동물들에 대한 속성, 존재, 뭐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을 아담이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자는 곧 뭐예요? 이름을 받는 자의 소유자예요. 통치자잖아요. 보통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쵸?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쵸? 통치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물들을 주셨어요. 통치자가 누구니까? 아담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쭉 동물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이름을 다 줬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담을 도와줄 존재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배필을 만들어 여덟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그 아담이 볼 때 동물들 아담이 쭉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쭉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쭉 주면서 그 존재와 속성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도울 만한 이들이 이 안에 있는지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아담이 볼 때.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그러면 이 중에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뼈를 떼서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상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짐승.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과 이제 막 싸우잖아요. 여자가 싸우고 여자. 그죠? 그죠?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들이 지금 이 짐승들이라는 표현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도 할 테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짐승들이 바로 뭘 상징하냐면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처럼 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존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설명으로서 지금 아담의 존재 안에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어떤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존재는. 그래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뭘 부으세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시죠. 생기를 주시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어 좀 쓸게요. 하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것들과 동물들은 구별이 되는데 동물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냥 하이 네페시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생명이라는 존재는 하이 네페시 하야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동물들과 짐승들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달라요. 무엇이 부어졌으므로? 생기가 불어졌으므로. 그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동물들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생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기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이럴 때 이때 이 사람의 깊은 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깊은 속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여자의 자궁.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단어예요. 배임이라는 단어. 배임이라는 단어예요. 배임이 아니고 베텐이라는 단어예요.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속과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궁은 어떤 의미가 되죠?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텐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사람의 영혼이 뭘 볼 수 있다고요? 뭘 볼 수 있다고요? 생명을 볼 수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하에네페시 하야 생명이라는 존재는 뭘 볼 수 있는 존재? 사람의 깊은 속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볼 수 있는 존재요, 자궁을 볼 수 있는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생명 어디서부터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 즉 생명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떻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여태까지 설명하니까 뭐. 생명을, 즉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그럼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에 대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아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거 따먹지 마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해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